자, 우리 마태복음 계속합니다. 오늘 114번째 시간인데 예수님의 7가지 기적. 마태 8장에도 7가지의 기적이 있고요. 9장에도 이제 배우겠지만 똑같이 7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8장의 7가지 기적은 그 의미가 좀 다르다 그랬죠. 예. 7가지 기적이 연결되지는 않지만 만왕의 왕이신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9장에서는 그 기적들이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기적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6절로 17절까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런 삶의 모습에서, 그 은혜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8장 16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믿어라. 자, 이런 말씀 속에서 오늘 뭐였어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7가지 8장에서 7가지의 이런 기적들이 있죠. 7가지의 기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입니다. 16절로 17절은 병든 귀신 들린 자와 병자를 고치셨는데 연계를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귀신을 나중에 이제 맨 밑에 7번째 보면 가다라 지방의 사기병자 군대의 귀신이다라고 이렇게 막 군대막이다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역시 연계를 주장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반복되기는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얻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중복적인 기록으로서 귀신들을 다스리시는 영계의 왕. 영계는 뭘까요? 영적인 존재들이 사는 세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천사들의 세상을 영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또한 천사들 또는 그 이제 천사들이 일부가 3분의 1 정도가 타락한 천사들을 모여 사단과 귀신들이다, 악령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여기까지가 전부 영계입니다. 그렇죠. 그런 영계까지도 예수님은 주관하시는 그 영계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그 왕권을 등이 미치시는 그런 영계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육신의 병든 자들, 육신적인 병들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이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교리적인 모습 안에서 우리가 이미 다 배웠지만 예수님은 이성 1인격. 예수님에게는 두 개의 성품이 있고 하나의 인격을 가졌다. 이성 2인격이 아니라 이성 1인격만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은 그래서 인성 2개, 두 개 인성, 두 개 성, 이성 그럴 때 두 개의 성은 뭐냐면 신성, 신의 성품과 인성,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다. 그때 인격은 뭘까요? 신의 인격일까? 인간의 인격일까? 신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인간들의 인격이죠. 우리 인간들은 신의 인격을 가질 수가 없죠. 인간은 그냥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적인 인격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이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바로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들을 다 드러내는 그런 것이죠. 자, 넘어갑니다. 귀신을 명하면 그 명령을 귀신들, 다시 말하면 악령들이 더욱이 그 악령들과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단조차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저리로 가라 하면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절대 권세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교훈, 내용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중에는 귀신 들린 자와 많은 병든 자들을 데려왔습니다. 앞선 기록에서도 문둥병자를 고치신 기록 1절로 4절에 보니까 그랬죠. 있지만 여기에서는 마음을 떠볼 생각으로 육신의 병든 자를 고친 기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태 8장 1절로 4절까지는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땠다요? 자기의 목숨도 내놓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죽음을 각오한, 너무 간절하다는 말보다는 죽음을 각오한 그러한 간절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 그랬더니 그 육신의 문둥병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육신의 병을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육신의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은 그런 어떤 자기 어떤 간절함,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음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귀신 들렸다. 여러분이 귀신 들렸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어렸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엔 초등학교라고 그러는데 예전 저희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교장 국민학교 때 그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 좀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막 손에 발에 옛날에는 막 쇠고랑을 채워놓고 그랬거든요. 하도 그냥 뭐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갑자기 그런 힘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냥 막 그 사람을 잡아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한 서너 살, 한 세 사람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잡아도 그냥 한번 몸을 이렇게 흔들면 다 나가 떨어지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한 번 딱 봤는데 그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이제 옛날에는 이제 철문들이 있었죠. 쇠 창살 같은 철문들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철문들 대부분 보면 있죠. 요즘에는 전부 현관문 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철판으로 그냥 탁 안에 보이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대문들이 전부 이렇게 쇠 창살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 안을 다 보이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 사택이 바로 학교 옆에가 있었기 때문에 좀 볼 수도 있었는데 자주 보지는 못했고 제가 한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 마당 안에 있는 모습을. 그래서 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죠. 그때 당시에는 그냥 막 놀리기도 하고 막 그러죠. 멀리서 지금 막 돌 던지면서 막 놀리고 그러는데 그랬다가 한번 걸리면은 아주 그냥 되게 혼나죠. 사도행전 7장에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쫓아준다고 하다가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그냥 깔아뭉개져 가지고 그냥 옷도 다 뺏기고 알몸으로 그냥 막 도망가고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데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외국 영화, 미국 영화들 보면 압박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옷은 옷인데 이 옷을 소매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옷을 딱 입고 그 소매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뒤로 딱 갑니다. 그 소매가 기니까 옷소매 뒤로 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딱 묶습니다. 소매를. 그게 이제 포승줄로 마찬가지예요. 그게 옷을 입혔는데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뒤에서 이렇게 딱 묶습니다. 그게 이제 압박복이라고 하는데 영화에 보면 가끔 가다가 아주 중범죄, 아주 난동이 심한 그런 중범죄자들은 그 압박복을 딱 입힙니다. 보통은 다 쇠고랑을 차고 발에도 쇠고랑을 차고 이렇게 가지만 그런 것 가지고 부족할 때 그 압박복을 하면 몸을 움직이지 못하죠. 걸어갈 수는 있는데 몸을 잘 떨쳐서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압박복은 좀 그 뭘까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심리학에서는 정신 이상 그러다가 정신 분열 그러다가 정신 착란 이렇게 가버리면 좀 곤란하죠. 정신 착란 쪽으로 가면 좀 곤란합니다만 어쨌든지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보니까 그렇지. 안 보니까 그렇지. 이 세상에 참 희한한 많은 병들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도 잠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봤는데 유튜브에 보면 그 의사들이 그 자기들의 어떤 그 기술을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찍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 온몸에 그 피부병 그런 정말 안타까운 사람. 피부 온몸이 피부병이 돼갖고 막 딱지가 그냥 막 갈라지고 딱지가 덕지 붙어가지고 이거 완전히 이게 암석처럼 손이 막 온몸이 이런 것을 뭐 고치는 그런 의사들 뭐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등허리에 그냥 이만한 혹이 하나 붙어 있는 사람 그 혹을 떼내는데 참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그런 이런 걸 보면 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눈에 미치지 않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소식을 듣지도 못하는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넘어갑니다. 곧 주님은 영계도 주장하신다라는 왕권, 그 영계를 주장하신다, 다스린다, 그러니까 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왕권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가 바로 본 6절, 7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귀야 귀신이죠. 사귀야 나가라 하면 귀신은 결코 반항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갑니다. 어디로 가라 하면 그대로 갑니다. 사귀도 예수님을 알고 마지막 일곱째 기적에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제 가다라 사기 저기 뭡니까 공동묘지 가다라 공동묘지에 기거하며 살고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자, 군대의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을 의미하죠. 이런 7개의 기적에 가보면 저 귀신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때가 되지 않아. 우리의 때. 다시 말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아. 다시 말해 우리가 아직 멸망을 받을, 책망을 받은, 징벌을 받을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직은 우리가 활동할 때인데 예수님 왜 벌써 오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심판받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나이까? 라고 귀신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어떤 권능이 있으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이김의 권세, 이 이김의 권세를 받아야 세상 속에서 이 모든 연계를 들여다볼 수도 있고 그 연계를 예수님처럼 통치할 수도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되죠. 자, 그것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계속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는 바이지만 결코 인간 세상은 인간만의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짐승들도 있고 식물도 있고 그러니 당연히 인간만의 세상이 아니라는 말이 맞기는 맞다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세상만이 아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세상으로만 살아가죠. 그것도 자기가 잘난 것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려고 그것을 또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걸음 잠깐 하고 제가 좀 길을 멈춰 놓고자 하는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만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를 가진 것 중에 가장 미미한 것일지라도 개미 새끼 한 마리라 할지라도 이 말이죠. 절대로 그것을 지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 상식이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죠. 그냥 진화가 됐어. 아베바가 막 분열하다 보니까 파리가 되고 또 분열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소가 되고 어떤 것은 말이 되고 어떤 것은 사자가 되고 어떤 것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또 분열하고 분열은 아닌가 또 좌우지간 어떻게 진화하다 보니까 사람이 됐대라고 말하는 거. 참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어, 그런 이야기 하면 너무나도 또 시간이 많이 하니까 넘어갑시다. 자, 앞마당에 놓인 계집. 우리는 계집이 없지만 물론 계집이 있죠. 우리 조그마한 계집이. 예. 근데 그 계집일지라도 계집도 뭐요? 만든 사람이 있죠. 만든 사람이 있죠. 그냥 혼자 계집이 나 계집이야 라고 이렇게 톡 나타난 것은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 하는 사람이 있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편안하게 누일 수 있는 집, 이 집도 분명 누군가에 의해서 이 집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역시 누군가 이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세상의 우연한 큰 뱅은 폭발, 우주적인 대폭발에 의해서 천체계가 생성이 됐다고 그렇게 뭐한다?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이 뭐예요? 진짜요?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냥 그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것이다. 추론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과학자들의 아니 진화론자들의 추론이 사실인가요? 아니면 가설인가요? 가설이죠. 절대 진짜 아닙니다. 즉 절대로 지어낸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론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절대로 다시 증거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주장을 하고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법칙, 무슨 법칙, 관성의 법칙, 뭐, 불변의 법칙, 뭐, 있죠. 이 법칙은 뭐요?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또 어떤 시간에도 똑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법칙은 누가 그것을 실험하든지 그것이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줘야 그것이 과학이고 그것이 확실한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 법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 집이 낡고 다 허물어져 가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그곳에 엄청난 화력의 폭탄을 장치하고 터뜨리면 이것이 뻥 터졌을 때 어마어마한 대골 같은 집으로 다시 생성된다고 믿어지십니까? 우리 집이 너무나도 낡고 좁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폭약을 그냥 엄청나게 많이 아니 뭐 폭약보다는 핵폭탄 하나를 딱 갖다 놓고 펑 터뜨리면 우리 집이 그냥 아주 대골 같은 집이 될까? 되죠.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은 땡쳤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땡쳤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즉 이 온 우주와 은하계까지라도 분명하게 지은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제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지구도 지으신 분이 다시 말하면 만든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아메바라는 생물이 분열하고 분열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이고 인간은 절대로 인간일 뿐이라는 다시 말하면 각자 개체별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각자 나름대로 종류대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앞에서 진화론에 위장된 거짓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그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만들기 전에 그것을 이러저러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뭡니까? 설계도라고 말합니다. 설계도라고 하는 것이죠. 말로만 해버리면 잊어버리죠. 저도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기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안 잊어버리지. 그 은혜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다음 때까지 계속 기억하고 있을 것 같지만 반나절 지나면 그날 오후가 되면 다 잊어버려요. 그때 뭔 생각했지? 뭐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고 또 그것을 그림으로 혹은 말로 표현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또다시 만들 때 똑같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라는 것이 필요해? 설계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는 설계도가 있고 자동차도 역시 설계도가 있습니다. 인간도 인간의 설계도가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설계도가 있는데 뭐 사람 무슨 설계도가 있어. 모든 사람이 다 인간의 설계도라는 것을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인간 설계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은 분명히 인간의 설계도인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설계도. 그것이 뭡니까? 게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거? 예. 꼭 이렇게 막 이게 이렇게 뭡니까 새끼줄처럼 이렇게 막 꽈배 해가지고 여기에 무슨 DNA라고 하는 인자가 X가 Y X 염색체 Y 염색체가 어쩌고 막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이게 인간 염색체입니다. 이게 인간 염색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 게놈이라고 하는 이 인간 염색체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알죠. 예, 다 압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도 이러한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정작 이 설계도를 만든 주인이 있을 것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지금 다쳤는데 엄지발가락을 다쳤는데 가끔 가다가 계속 하루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 엄지발가락을 계속 만져주고 마사지를 합니다. 근데 느끼는 것이 뭐냐면 왼쪽 발은 안 다쳤잖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게 엄지손가락이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관절마다 부드럽고 여기 살점이 아주 얇은 피부가 여기 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이 관절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무리가 없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죠. 그리고 이 얇은 그 피부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담감이 없어요. 안에 있는 뼈가 이 피부가 아무리 얇게 덮여 있을지라도 여기 만져보면 뼈가 만져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얇은 피부라 할지라도 뼈에는 부담이 없어요.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발을 다쳐서 발가락이 이제 발가락 여기 엄지 발가락에 뭡니까 이 엄지 발가락에도 이렇게 관절이 있죠. 엄지 발가락에도 큰 게 있고 여기 그다음에 있고 여기 이제 발톱이 있는 데가 있는데 이 이제 이쪽에를 다 저기 살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제 살을 이렇게 이식을 해서 붙였는데 이게 이제 뻣뻣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것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발가락이 이렇게 끄트머리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이렇게 뻣뻣해 가지고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딱 구분해. 이게 왼쪽 발가락, 엄지 발가락은 이렇게 잘 움직이는데 오른쪽 발가락은 이게 이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여기가 딱 굳어가지고 이렇게만 돼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뻣뻣해요. 감각이 없어요. 지금은. 이게 한 2년쯤 지나면 이제 감각이 조금씩 돌아온다라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이제 신경세포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감각이 살아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여기 이식을 해놓은 그 부분이 날카로운 나무 이렇게 끄트머리 제가 각마다 이렇게 의자 제 책상 다리에다가 이렇게 잠깐 긁히는데 그러다 보면 쭉 긁혀가지고 피가 나요. 뭐 붙었으니까 피가 나기는 한데 감각이 없어요. 아프질 않아요. 그렇지만 피가 나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놀래거든요. 물론 아주 죽을 만큼 놀란 건 아닌데 이거 큰일 났네. 왜? 이게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빨리 상처를 아물러 줘야 되거든요. 빨리 아물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약을 바르고 하루 일일 그 데일밴드 있죠. 일회용 반창고로 꼭 하루 종일 묶어놓고 한 3일 지나면 딱 낫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야, 인간이 아무리 기술이 좋고, 뭐 해도 이거, 다친 걸 다시 이렇게 살을 붙여가지고, 허벅지에 있는 살을 떼다가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식을 해서 아무리 좋은 기술을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야, 왼쪽에는 이렇게 얇은 피부가 이렇게 부드럽고 아무 부담 없이 아주 그냥 이렇게 잘 움직이는데 얘는 움직이질 않고 하다 보니까 야, 인간의 그 어떤 기술도 많이 발전했지만 옛날 같았으면 제가 이 발가락을 잘라냈어야 했을 겁니다. 이런 어떤 이식의 기술이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뼈가 보일 정도로 살이 다 없어졌으니까 이건 뭐 썩겠죠. 관리를 잘 못하면 염증이 나고 썩고 그러면 발가락을 잘라내야 할 옛날 같았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기술이 좋아서 그렇게 이제 잘 나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게 완전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보면 야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일 뿐이구나. 이게 완전하게 인간의 몸을 다시 회복시킬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왜? 내가 직접 매일마다 이 다리를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만져보고, 이게 제대로 됐으면 좋았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이런 것처럼, 인간도 만든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인간을 만든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의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잘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 컴퓨터 아이, 시간 가니까 넘어갑시다. 자, 우리 인간을 만든 그 주인이 바로 여호와라고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만드신 주인이다 이 말이죠. 왜? 뭐 집이 있으면 집을 만든 그 건축가가 있을 것이고 자동차를 만든 기술자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인간은 뭐요? 혼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메바에서 뭐 진화하고 발전된 게 아니에요. 인간도 분명하게 뭐가 있었다? 그 게놈이라고 하는 이게 뭐 설계도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요즘에 와서야 인간의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설계도를 발견한 것이죠. 온 세상 우주의 만물 그리고 영계와 그 안에 존재하는 영물인 천사들과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인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장악할 권리가 있는 신분이고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도 역시 그러한 장악력이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물품을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배타적인 장악력입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내 물건을 만질 수가 없다. 이걸 배타적이라고 그래요. 즉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마음대로 장악하는 권리, 그죠? 그리고 그 권리와 함께 권능,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 권능도 있을 터인데 오늘 기록에 나오는 귀신들조차도 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는 호리만큼의 거역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야 되는.
왜? 하나님의 마음, 다 주인의 뜻대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요 왜 그렇게 자유가 없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네가 저리 가라고 하지만 나는 이리 가고 싶어 라고 하는 일이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물건이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 용납하시겠습니까? 용납 못해요. 내 물건인데 이 물건이 만약에 생각이 있어 나 저리 갈래 나는 이것을 내가 딱 갖고 싶은데 얘는 또 다른 데로 가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물건을 여러분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안 그러죠. 내 물건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배타적인 장악력을 가지고 있어. 소유권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이것을 타치할 수도 없어. 여기 내 집에 이게 내 집이라고 한다면 비록 내가 전세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건 내 집이니까 내 집에 함부로 주인이라도 들어오면 안 돼요. 예. 이건 주거 침입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배타적인 그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은 절대로 누가 마음대로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이 나라의 주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북한이 세상에 분단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단을 시켜 놓으신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지 이리 하면 이리 해야만 합니다. 저리 하라 하면 절대로 허리만큼의 거역함도 없이 저리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절대 복종입니다. 물건은 그 소유자에 따라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절대로 허리만큼의 거역함도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장악입니다. 뭐 물건일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겠지만 만약에 동물들 만약에 우리도 지금 개 한 마리가 있지만 그러잖아요. 우리 집 개가 만약에 옆집에 있는 개똥이를 졸졸졸 따라다니고 개똥이만 따라다닌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예. 이리 와. 여기 우리를 주인을 따라와야지 왜 옆집 사람을 따라가는 거야? 그냥 큰 꼴밥만 대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뭐예요? 배타적인 장악력, 소유권이다 이 말. 하나님도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장악력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절대 권능이라는 말로 수없이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잊어서는 안 될 것임을 또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기록은 바로 이러한 절대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 하고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한 가지의 한 예일 뿐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은 영계뿐만 아니라 육신계, 육계도 주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 양면, 이성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양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넘어가서 14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14절로 넘어가니까 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니까 우리 가운데에 거해서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보니까 그분이 뭐야? 예수는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고 그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가졌고 그 안에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이 귀신 들린 자와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함께 인성을 확인하며 이것이 양성, 이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성이나 양성이나 똑같 양쪽 우리가 두 개를 양자 그러죠. 양자 택일해라.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라. 뭐 그런 거죠. 양성을 구비하신 왕으로서 지금 이 세상의 정사는 뭡니까? 세상을 정치적인 일로 모든 것을 장악하며 권세로 이 일을 처리해 나간다라고 할 때 정사입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의 정사를 지금 예수님이 진행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을 말씀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도 하셨고 그 안에 하나의 가직격인 질병을 고치실 때 또는 귀신, 사기를 내쫓는 것을 내쫓으실 때도 역시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계 안에서 자칭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외치는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은 너희의 권세를 놓고 속히 물러가라. 이거 귀신을 쫓아내는 죽기시를 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은 권세를 놓고 물러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외침 그러나 이러한 외침으로는 결코 악령들이나 귀신들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 신학교 때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베리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학설을 배운 우리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단에서 베리아 김기동 씨죠. 김기동 씨입니다. 예, 목사에서 제명이 됐어요. 그래서 김기동 씨. 김기동 씨의 그 어떤 그 신앙 교리 안에서는 바로 이러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술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신앙 안에 자기가 둬가지고 좀 지금은 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몰라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옆에서 제가 베리아 하는 저희 동기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상당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 막 귀신을 본다 그러고 귀신을 명령하니까 막 귀신이 쫓겨 나갔다라고 하는 거 이거 베리아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지금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그런 어떤 베리아 그 영성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걸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음, 신앙하면서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몰라요. 목사들도 잘 몰라요. 그냥 막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 쫓겨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귀신들은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쫓겨나가는 척 하는 거예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기는 권세,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겼던 그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상 귀신은 우리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말로서는 결코 굴복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더러운 추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리 외친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아무리 강조해봐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외침으로는 악령들이나 귀신들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합니다. 더욱 귀신들은 기승을 부리게 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성경은 여기서 유대인들의 정체를 들어서 마술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술하는 자. 진정한 진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들은 그냥 사술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사술이다. 사술은 뭐예요? 사귀사자입니다. 예, 귀신, 마귀사자예요. 귀신의 술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명의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 그러니까 축기술을 배워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니까 목사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고 배워가지고 이런 일을 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 두 사람에게 스게와의 아들 7아들 중에 2아들에게 뛰어올라서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갔더라 그랬죠. 즉 육신 세계에 작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이 영계를 주장하고자 하는 극심한 교만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주님은 제자들을 전도 파송을 보내실 적에 빈손으로 다시 말하면 아무런 능력도 없이 즉 질병이나 귀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연약한 자들로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태 10장 1절로 7절, 1절이나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인간의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면서 7절에 가면서 전파하라. 뭘? 천국을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의 권능이라고 그럽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영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육신권이죠. 육체권.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을 전파하는 설교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전도 파송 보내실 적에 분명하게 세상을 이길 권능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목사들은 그냥 다 목사 안수만 받으면 이 세 가지 권능이 다 있는 줄로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스기바의 아이들이 뭐 7아들들도 뭐 이것도 제사장이죠. 목사들이에요. 아버지가 뭐요? 제사장이면 아들들도 당연히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권능을 가졌다? 곤란한 말이에요. 자, 이러한 능력을 얻지 못하고서는 결코 영적인 존재들인 귀신들이나 악령들을 제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유념해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오로지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인데 이 권능을 주님은 분명하게 언급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3대 책망을 하심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진짜 비밀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세상에 제자들로부터 떠나가신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인데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줄 거야. 그가 와서 너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중에 세 번째 심판에 대한 책망은 세상 왕을 이미 이겼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결론으로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뭐냐면 곧 부활로 인해서 죽음의 주인인 사단을 이기는 것이기도 하려니와 절대적으로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금식 후에 사단의 유혹 세 가지를 이겨내신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물론 어머니 뱃속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도 사단의 그 흉계를 이미 피하셨죠. 이해가 될는지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다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이야기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가고. 자, 넘어갑니다. 곧 이 세상을 이기는 권능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즉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이기신 것임을 우리는 마태복음 4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사단의 유혹에 대한 주님의 이기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에서 스게와의 아들, 일곱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 동참하는 결과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을 시험해? 나도 목사인데 내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의 믿음 안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내게도 이런 능력이 있을 거야. 이건 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도 자기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요? 교만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는 깊이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숙고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를 얻도록 우리는 간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영계까지라도 정복하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덧입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3대 권능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3대 권능을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목사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피를 믿었으니까 당연히 귀신은 이제 귀신들은 나를 이길 수 없을 거야. 나는 귀신들을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결과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아주 충격을 받을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였을까요? 이게 뭡니까?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 그리고 뭡니까?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우리가 믿음이라고 내 자신을 너무 오해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 귀한 믿음에 대한 은혜, 그 깊은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 갈 수 있는 정통적이고 결코 어떠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그리고 장수가 나거나 할지라도 흔들리지도 그리고 무너지지도 않는 아버님의 튼튼하고 잘 건축한 그 건축자의 집처럼 저를 깊이 파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온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고 하나님과 더 한층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저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